요즘 카페를 가든 어디 쇼핑몰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지금 딱 이 시기에 어떤 장식들이 꾸며져 있나요? 예, 할로윈 기간입니다. 할로윈. 어, 뭐 여러분들은 뭐 카페나 이런 데를 가야 이제 그런 걸 좀 느끼시겠지만 저희 집은 아이들이 6살, 4살 어린이집을 다니는 나이거든요. 지금 어린이집에서 이 할로윈 행사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이제 그 코스프레라고 하나요? 뭐 이제 이렇게 꾸며가지고 아이들을 보내라고 하고, 심지어 오늘 행사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학부모들이 같이 꾸미고 와서 변장을 하고 와서 친구들에게 뭐 사탕이라든지 이런 간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눠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행사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로윈 기간에 그런 걸 꼭 해야 하나? 뭔가 막 귀신 복장, 뭔가 그 악한 무리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꾸민 다음에 뭐 그런 장식들을 해놓고 하는데, 좀 마음이 고민이 좀 됐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런 걸 이렇게 꾸며서 보내야 하나? 거기 가서 또 우리도 이렇게 동참하면서 뭐 간식을 나눠줘야 하나? 물론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뭐 저희 아내는 그냥 아이들을 마법사로 이렇게 꾸며주더라고요. 본인도 여자 마녀? 마법사? 저는 이렇게 꾸미고, 그리고 아이들 간식을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또 했습니다. 포장을 해가지고. 심지어 저에게는 그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적어서 스티커를 제작해가지고 오라고 또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장단을 맞춰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뭐 저도 그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목사인 걸 알아서 거기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물론 메모지에는 뭐 호박 그림, 뭐 이렇게 유령 그림 뭐 다 넣었어요. 다 넣고 거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친구들아, 악의 무리는 떠나가고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길 기도할게. 시안이 설아가. 누가 봐도 목사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아마 요즘 할로윈 기간, 이 기간에 막 그렇게 세상에 꾸며져 있는 걸 보면 아마 또 열심히 있는, 또 보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마음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끼신 적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그렇게 느꼈을 때 어떠셨나요? 또는 억울한 일을 겪을 때는 어떤 마음이셨나요? 또 사람과 부딪히고 충돌하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이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뭐 과격하게 운전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답답하게 운전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저도 욱하는 지점이 오지만 그래도 많이 성화돼서 그렇게 뭐 이렇게 화를 내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요나의 심정으로 정말 저 사람은 복음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나의 심정으로. 여러분, 시험에 들다, 우리 지난번에 시험에 든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의 유혹과 내 안에 죄성이 만나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인간끼리 죄성이 만나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나 스스로의 죄성,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들기도 한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이어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혹은 유혹으로 이끄시지 말라라고 구하는 것과는 좀 대조가 되는 것이죠. 악에서 건져달라고 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에서 있는 이 다만이라는 이 단어, 이 접속사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만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이거라도. 예를 들면 뭐 일이 힘든 건 괜찮아요. 다만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럴 때 이 다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이 주기도문 막바지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를 구한 후에 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 또 우리가 앞전에 구한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악으로부터 건짐받기를 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인생의 난관이나 나쁜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불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장악할 수 있는 어떤 악입니다. 악. 그래서 우리가 이 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 전에 악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악은 무엇일까요? 악한 존재, 악의 권세,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세상에 어떤 정말 그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은 단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악한 행동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속박하는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반드시 벗어나야만 하는 어떤 상태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이 기도는 우리를 가두는 이 악으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자유를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악에게 어떻게 짓눌려 있기에 이 악으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악으로부터 건져 달라고 구해야 하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어지는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지는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자, 여기에서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악한 사람, 악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악한 것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은요, 사실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만약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면 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들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조성하셨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악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악은 어떤 존재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선의 부재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없는 상태가 바로 악한 상태라는 거예요. 바로 선과 거룩의 결핍입니다. 제가 서점을 갔더니 서점의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나요? 먼저 잘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정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로는 우리는 잘 살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는 잘못된 질문이에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된 자들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주권을 가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자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반역입니다. 이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고, 그 단절됨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결핍된 거예요? 선과 거룩이 결핍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죄인인가? 내가 지은 죄들이 신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큰 죄인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도덕적 결함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한 그 반역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벗어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죄악이고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이 선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온 이 결핍의 상태가 바로 악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바로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사망의 자리에 가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우리의 도덕적 결함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거룩하심이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이 악에 대해서 두 가지의 상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의 상태는요, 우리 주변의 상태입니다. 곧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한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인간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이 세상으로부터,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선과 거룩이 결핍된 상태로 놓여있지 않도록 그것을 구하셨다는 거예요. 그 앞절인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를 선으로, 거룩으로 이끄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이 선한 삶인지, 어떤 것이 거룩한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거룩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아니면 선하지 않은 선이 결핍된 상태인 것인지 이것을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선이 결핍되어 있는 악한 것을 멀리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선과 거룩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선과 거룩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무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만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게 아니죠.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단, 마귀인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선과 거룩이 결핍된 상태에서 무질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 인간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이 결핍되고 거룩이 결핍된 우리 인간들, 무지하고 무식한 우리 인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악한 것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의 상태가 먼저 악하다는 것. 그래서 이 악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 공격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세상이 악한 건 알겠는데 이 세상의 악함이 왜 우리에게 공격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상태가 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바로 내 자신의 상태가 악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상태에 놓여지게 된 인간은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보여지는 반응이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3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핑계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인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라고 지금 자신의 그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악한 상태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3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인도
지금 자신의 죄를 뱀이 유혹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핑계 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있는 결핍에 나타나는 징후는 무엇이냐면 내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악한데 내가 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악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고백을 뭐라고 합니까? 악을 행하는도다. 이어지는 2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하기 전에, 다른 무언가가 악하다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의 상태가 먼저 악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때 우리가 먼저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의 매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 죄의 매인 상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예 상태라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요, 내가 이제 구원받는 비결, 구원받는 비밀을 알았으니 이제 내가 막 살아도 되는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니 나는 내 행동, 내 말에 있어서 난 자유로워.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는 그 자유는요, 바로 이 죄의 매인 상태, 선과 거룩이 결핍되어서 악에게 눌려 있었던 이 악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나의 상태가 이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짐으로써 내가 그 악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악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더 이상 악한 상태에만 놓여 있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여기에서 매인 곳에서 풀려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 거룩할 수 있는 자유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그게 더 자유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말씀에 내가 매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말씀에 내가 갇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될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어려워져요. 어떻게 그게 자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오히려 그게 더 율법주의에 눌려있는 삶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악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악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구할 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할 때에는 우리 인생의 어떤 난관, 고통, 슬픔 등을 피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구하는 것이냐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때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악에게 심히 예속된 상태라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라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바라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 피조물들이 무엇을 고대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어디 저기 천국에 있는 예수님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있나? 그게 아니에요. 이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지금 무엇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선과 거룩이 결핍되어 있는 악한 상태의 인간들이 장악한 이 세상이 아니라 선과 거룩을 다시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한 세상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악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악은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돌아다니는 어떤 사람들의 악한 무리, 악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거룩이 결핍된 상태를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은 내가 아닌 다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이 먼저, 내 자신이 먼저 이 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처럼 이 악한 상태에 있는 수많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악한 무리에 의해서 내가 강제적으로 당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과 마찬가지로 내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 속에 속해 살면서 우리는 계속 악한 상태에 놓여서 불공평과 불공정 그리고 억울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도 노력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이 내가 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핑계대요. 내가 고통받는 이유, 내가 당하는 이유, 고난받는 이유가 이 세상의 악의 무리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며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내가 악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이 악한 상태에서부터 내가 건짐받기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선과 거룩을 채움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치자, 권세, 주관자, 이것은 어떤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대통령,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통치권을 쥐고 있는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육신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악한 상태에 놓여 있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은 어떤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악한 영들에 의해서 장악당하고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어서 그러한 영향에서 벗어나 있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과 선, 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악한 영들에게 장악당해 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러하기 때문에 더 나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먼저 악한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함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싸울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 그리고 그 악한 상태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싸우는지, 싸우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겨야 하는데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엇이라고요? 선입니다. 왜냐하면 악은 선의 결핍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결핍되어 있는 선을 채울 때 비로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악에게 늘 져요. 이기는 것 같지만, 혈기 부려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것은 계속해서 악에게 장악당하는 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로마서 12장 17절부터는 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악한 일을 당하게 되면, 악한 사람에게 악한 일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요나의 심정으로, 저 인간 복음 듣지 말고 끝끝내 지옥에서 만나자, 이런 마음을 품으시나요? 어떻게든 그 사람이 망하기를 원하시나요? 어떻게든 내가 싸워서 투쟁해서 이겨내길 원하시나요? 그것은 여전히 나 또한 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어지는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과 거룩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여러분, 가정에도 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 곳곳에는 이 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외면한 채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과 부대껴야 하고, 그 사람들과 마주쳐야 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과 충돌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만 악에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저 또한 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으로 그 악을 품고 이길 수 있도록, 그 결핍되어 있는 그 선을 내가 채울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서 뭔가 충돌이 있고 다툼이 있고 회사에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부딪힘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에게서 어떤 승리를 거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존심 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지식으로 누르는 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누르는 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누르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에게도 결핍되어 있었던 그 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선이 무엇이고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내가 그 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를 뭐 하는 겁니까? 채워주는 것입니다. 포용하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받아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공격해 올지라도 나는 계속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채워줄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나마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다고 요나의 심정으로 그들을 저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일부러 숯불을 쌓으려고 지옥불에서 만나자 이런 심정으로 그에게 선을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결핍된 것, 그에게 결핍된 것, 그게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피조물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기를 이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했으니 내가 바로 그로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내가 내 선으로 이 세상의 악함을 채우고 내가 포용하고 품는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셔야 합니다. 이게 되지 않아요. 어렵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과 선의 결핍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선을 행하지 못하고 거룩을 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우리 연약한 상태예요. 돈을 많이 못 벌어오고 어디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성적이 높지 못한 게 연약한 것이 아니라 선과 거룩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이다.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쟁취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누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해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저 사람이 변화됩니까? 참는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까지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언제까지 싸워야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선을 채워달라고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 구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갖게 해주시거나 내가 그것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기도와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거룩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좀 길지만 이것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악한 영들, 우리가 상대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14절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다 뭐예요? 허리띠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의 호심경,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어야 할 신은 무엇입니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이 악의 영들에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거룩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가? 나의 결핍되어 있는 모습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것은 성격과 성품의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결핍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그것을 말씀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결핍된 상태에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런 이야기 듣는 걸 굉장히 불편해해요. 힘들어합니다.
나의 모난 부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의 성격의 이상한 결함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상처받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해요. 그렇게는 나에게 결핍되어 있는 선과 거룩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채찍질 당하는 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말씀 듣기를 원하십시오. 나의 결핍, 나의 모난 부분, 나의 잘못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으로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